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걸 좋아하실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겨울을 겨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오늘 교직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도록 하십시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 복된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몇 가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 또 학령기구 함소 속에 대학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도록 총장님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또 원활한 대면 수업 코로나 상황을 잘 이기도록 특별히 이제 학기말 학사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입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링크 행정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기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다 더 성령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기롭고 지혜 있게 결단력 있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돕는 여러 저실장들 교회원들에게 같은 지혜와 협력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지막 학기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간 공부한 것을 이제 시험도 치르게 되고 정리도 해야 할 텐데 모두가 지혜롭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 한남가족 모두 주님을 만나고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새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사 올 한 해 동안 육체적 고통과 서로에 대한 반목으로 상처를 입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계획으로 설립된 우리 학교는 설립 초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주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오늘날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지금 우리 모두는 오랜 시간 익숙해진 평탄함과 일상의 업무에 매몰되어 선교사님들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이곳 오정골에 우리의 지혜를 넘어 뭔가 높고 깊은 뜻으로 우리 학교를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초월해 주셨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 등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학교와 학생, 우리 한남 가족들 모두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희망과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익숙해진 평탄함으로 다성에 젖은 우리들에게 오래전 주님이 이곳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던 그 시절의 초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마음을 집중하고 행동하여 그동안의 타성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작지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목사님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남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8절까지만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안영은 선생님이 1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잘 경청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은 선생님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너희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을 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롯이 말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신다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하사라, 정유림, 유영수, 김용준, 오세영 5분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솜씨
예, 음악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그런 찬양입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자를 소개합니다. 이중삼 목사님, 조금 연배가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학의 법인이사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대덕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신앙인의 안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뚱맞게 얘기하시니까 이상하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저 하나의 식구와 같습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 속에서 제일 이 사람하고 가깝다, 피를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깝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한솥밥 먹었습니다. 이 사람과 한솥밥을 먹었다는 것처럼 제일 가까운 표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솥밥을 먹고 한 목적지로 향해 가는 사람인데, 가까운데 반갑습니다 하는데 그냥 반갑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생뚱맞게 하시니까 제가 좀 이상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리우스 고글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종교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의 종교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종교다.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또한 사명이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에서 물러났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주일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1000만이다 하는데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도 700~800만은 될 겁니다. 주일날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700~800만이 단시간 시간에 이동을 한다. 교회로.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 때 되게 되면 며칠 연휴 속에서 민족 대이동이다, 굉장히 교통이 막히고 어떻다고 언론에 떠들지만 단시간 내에 700~800만, 1000만이 움직인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자괴감을 갖습니다. 왜 이럴까? 신앙 자체가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생활 자체가 신앙의 생활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신앙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자연재해를 입어서 기근이 되고 어려움이 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이웃 이방 땅 모압에 곡식이 있다함을 듣고 남편과 아들 둘과 그저 이사를 갑니다. 남녀 부대에서 먹거리를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가서 기근을 극복했습니다. 두 아들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봤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을 갔지만 여기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기근을 극복했습니다. 가서 며느리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늦게 깨닫고는 이젠 다시 그 경계를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가서 며느리 얻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근데 아들을 데려갑니다. 남편도 데려갑니다. 두 이방 여인과 함께 경계선에서 이제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앞으로의 장래가 있으니 너희들의 갈 길을 가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룻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아닙니다 하고 어머니와 같이 동행했고, 오르바는 그저 어머니의 얘기에 설득이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합리적인 이야기에 설득되어서 오르바는 눌러주지 않았고, 룻은 경계를 넘으면서 어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잘 나갔던 건 아닙니까? 가서 아들까지 다 장가를 보내고 며느리를 봤는데 이게 아니라 막하니까 그때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어려운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살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르바가 그렇다고 해서 부도간 여인은 결코 아닙니다. 남편을 앞세워 놓고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룻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경계를 넘어서 나가는 것,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 것, 경계를 넘는 것,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르바는 합리적인 설득에 그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룻이 한번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그 모압 땅을 넘어서 시댁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시댁이 모압으로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힘들어서 글로 시댁이 자기의 모압 땅, 자기의 나라로 온 것을 알고 있는데 가봐야 논 한마디기 땅 한 평 없는 데입니다. 고생만 기다립니다. 이것뿐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라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동물 취급합니다. 개돼지 취급합니다. 멸시와 천대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가난과 멸시와 천대 이러한 것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인데 이것을 극복하고 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성서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본 데에서 그냥 그대로 판단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남대학을 설립한 남장로교회, 미남장로교회 그 선교사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1956년 그때만 해도 우리의 경제나 사정이 어땠습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의 그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쪽에 학교를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세웠겠지만 그들이 세상적인 판단을 딱 보게 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지표를 보니까 지금 미얀마 어려움을 당하지만 국민 소득이 350불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100불 미만에서 허덕였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이 대전에다가 학교를 세운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알고 믿고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뿌린 겁니다. 어느 기록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후기 고종 황제 시대 때에 무속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속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 궁전의 내탕금보다 많았다. 얼마나 암울한 때였습니까?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는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알았기에 그 황폐한 이 나라에 복음을 심었던 겁니다. 룻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나님이 납니다. 어머님과 생활하면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단 한마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앞으로가 지금 힘들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떻고 대학의 사정이 어떻다 그러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룻과 같은 안목을 가질 때는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룻과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에,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생활이 격리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시간만 따져도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말씀하신 대로 동행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극복할 수 있는 원천력입니다. 우리 한남대학교 귀한 구성원들,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환경이나 모든 여건에 여러 군데서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 심은 것처럼, 그리고 한국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룻처럼 너무나 합리적으로 오르바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았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고백하며 행동으로 경계를 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면 오르바와 같은 겁니다. 경계를 넘을 때
세상적인 모든 평가나 예측에 설득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한 그 축복을 보면서 루카 같은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남대학 식구들 되기를 바라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식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루카 같은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루카 같은 신앙의 안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남대학교의 그 축복을 보며 회복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장을 의미한 모든 구성원들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 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하는 길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서로 인사 나누고 또 몇 가지 소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로 따뜻하게 서로 소식 또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소식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예배 설교를 해주신 이중삼 목사님, 또 기도해주신 김기혜 팀장님, 또 성경 봉독해주신 안영은 선생님,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하사라, 정효림, 유영숙, 김용준, 오세홍,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종강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아침 9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게 되고요. 설교는 신정호 목사님, 법인제사장께서 오시겠고, 또 의료학, 융합디자인 각각 그곳에서 일하시는 두 분 교수님께서 기도와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 찬양을 예전처럼 수요일 날 하지 않고 그 전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 사이에 여러분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수감사헌금 많은 분들이 관심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팜플렛을 보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실레스 합창단의 메시아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경사입니다. 토목 환경 전공의 정태성 교수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신 다음에 이중삼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하심에 루세 신앙을 회복하며 그 안목으로 주와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한남
대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꽃들